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용기와 능력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힘, 오늘 이 시간에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파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과 연속한 곤충을 이용한 재앙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곤충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복음을 선포하실 계획이실지 한번 살펴보시죠.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 나라로 세우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네 번째 파리 재앙은 독특한 점이 몇 군데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애굽은 자신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참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파리떼는 사실 곤충떼, 곤충 집단을 얘기합니다. 나방부터 시작해서 날파리, 모기, 이러한 곤충들을 총합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이 광진구 일대에 요즘에 한강변에서 여름에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러브버그라는 하루살이 같은 곤충들이 요즘 많이 생겼죠. 밤에 조명이 켜진 곳에 수천 마리의 그 러브버그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은 참 저렇게 많은 곤충들이 징그럽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부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익숙할 거예요. 여름날에 조명 켜진 곳에 수많은 종류의 곤충과 나방이 그 불빛 주변으로 날아다닙니다. 뒤엉켜 다녀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그 주변에 그 곤충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빗자루 쓰면은 이렇게 쌓입니다.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파리 재앙은 이런 곤충들의 발생과 또 그러한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재앙을 표현했던 시편 78편에는 이 곤충떼가 살을 갉아먹었다라고까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 78편은 이 10가지 재앙을 묘사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보충해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이 곤충떼가 갉아먹었대요. 이 재앙에서 더 고통스러운 재앙으로 심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온갖 곤충들이 섞여 사람을 물고 살을 헤집고 들어갑니다. 혼합이 돼요. 사람과 곤충이 또 많은 곤충들이 서로 혼합이 돼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혼잡함이에요. 이 혼잡함에 대해서 재앙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질서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자 너희는 이렇게 혼잡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니 내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구별할 것이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하세요. 혼잡한 애굽과 질서 있는 이스라엘을 구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파리떼가 이 혼잡한 곤충떼가 사람을 해하지 못하지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는 파리떼가, 이 곤충이 사람에게 달려드는 혼잡한 질서가 없는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23절에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들 수 있어요. 지금 네 번째 재앙이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나누셨다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 그 전에 있었던 재앙들에는 이스라엘도 같이 고통을 받았던 것일까요? 네, 같이 받았던 거예요. 네 번째 재앙에 와서야 구별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네 번째 재앙을 받으면서 이 고통에서 면제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고통받았었겠구나. 하나님의 선택함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고통에서 면제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 나라로 앞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플러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파리떼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자 나라로 나아갈 것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즉 질서 있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파리떼와 같이 혼잡한 곳에서 구출해내 주셔서 질서의 영적 원리로 나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바울은 화평, 즉 질서는 화평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니 파리떼로부터 벗어나 화평하게 됐어요. 혼잡하고 무질서함에서 벗어나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애굽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부르짖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분해내셨고 장자 나라로 삼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도 화평케 만들고자 계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낳아야 될 결과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써 나를 만드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자로서 보좌 우편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이뤄내시는 질서로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화평을 얻기 바랍니다. 그 화평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 곳곳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죠. 24절에 보니 결국 애굽 온 땅에 파리로 황폐하게 되죠. 바로의 반응을 보실까요?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의 반응이 많이 순해졌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시간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공간은 주지 않아요.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대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세 제안은 뭐였어요?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26절에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바로 반박을 해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강대강 대결 구도에서 점점 모세가 우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26절부터 모세의 부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쉬운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김으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애굽인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말해줘요. 부정하게 여긴대요. 다른 번역에서 보면 지긋지긋하게 여긴대요. 개역 개정에서는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시키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혼잡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이들과 구분하고자 하심이에요. 32절에 보니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파리 재앙은요, 혼잡하고 무질서한 애국과 질서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이들과의 구분을 시켜 온전하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과 구분해주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뒤섞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지도 못해요. 모세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허락을 해주는 자기 자신을 목격하면서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뒤섞이고 감정이 뒤섞여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말 그대로 무질서함이죠. 이 무질서함 속에서 바로의 마음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해요. 무질서함은 곧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마련이죠.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온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당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 마는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결정과 판단했던 그의 감정 상태가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해야 하는 이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질서를 찾기 위해서예요. 정돈된 삶과 영적으로 질서를 세우는 그 과정이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정된 삶을 가지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5장 6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살아내라고,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정리되고 정돈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질서라는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세상의 온갖 목소리들이 우리를 혼잡케 할지라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오늘도 질서 있게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정돈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주님, 우리가 혼잡해지고 번잡해지어서 혼동되고 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질서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